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랑합니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잘 안 해보셔서 그래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도 너희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꼭 사랑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어색하냐? 이제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실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고백이 흘러넘치는 우리 수험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로 이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울산으로 이사 온 지 이제 벌써 제가 6개월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날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평생 태어나서 처음 와본 곳이거든요. 이 경상도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뭐든지 다 낯선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낯설고 들리는 소리도 낯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이제 낯설음이 이제 조금씩 익숙함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근데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가끔 빨리 얘기하시면 저 분명히 뭐라 하셨는데 또 물어보기가 죄송해서 그냥 제가 알아듣는 척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길이에요. 돌아다니는 길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을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운전을 할 때는 이제 내비게이션 켜고 항상 다닙니다. 요즘에 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막 업데이트도 되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것을 켜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근데 어느새 이제 이게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길을 갈 때도 이것을 켜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향에 가면 인천은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향이니까 이제 길을 잘 알거든요. 어디로 가면 빠르고 이 길보다는 이 길이 좀 더 빠르고 해서 알아서 그런데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운전은 이제 아는 길로 가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이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길보다 내가 아는 길로 운전을 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계속 이야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 마음대로 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내비게이션이 계속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길을 아니까. 길을 알고 이 길로 걸어가면 더 빠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시하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때인가 이 경고 메시지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죄를 지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 뭔가 죄를 지었다라고 느꼈을 때 이 메시지가 딱 들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짓고 마음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는데 이 메시지가 저한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냐면 지금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온전히 걸어가고 있냐? 혹시 죄악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지는 않냐라고 물어보는 질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경로를 이탈했다는 메시지에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똑바로. 찔림이 없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런데 혹시 저처럼 이 경로를 이탈했다는 이 메시지가 마음의 찔림으로 느껴지시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이탈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경로를 이탈했던 경로 이탈자 바로 다윗인데요. 이 열왕기서를 보면 이 다윗 왕은요 다른 왕들을 나누는 절대적 기준과도 같은 존재거든요.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선하냐 악하냐를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도 이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경로를 이탈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흔하게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전쟁에 관해서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윗 시대의 전쟁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다윗 시대의 전쟁은 매우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왕의 사명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배경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봤는데 전쟁 중에 항상 앞에 왕이란 존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죠.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앞에 선두에 서서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왕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쟁 중에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관의 사명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몸이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몸이 피곤하거나 어디가 아파서 누워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죄로 빠져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물론 그 말씀에도 동의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봤던 것은 오늘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서서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었는가라고 제 안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자면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울을 공격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이 다윗의 결정,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물었던 과정이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쉬어도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매 순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뜻을 물었던 이 다윗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대를 주제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것을 왜 재밌게 봤냐면 저 군대 안 갔다 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안 간 건 아니고 그냥 나라에서 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피부가 조금 아토피 피부가 있어서 이제 군대를 저는 가려고 이렇게 신검을 받았는데 이렇게 부르더니 군대 안 가도 된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병원 가서 진단서만 떼오라고 해서 저는 이게 웬 떡인가 해서 가서 병원도 그래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제가 준비를 해서 가서 이제 안 가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이 프로그램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게스트들 중에 외국인 한 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샘 해밍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한국 군대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런데 이 게스트가 모르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더군다나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조교한테 질문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신발은 어디 신어야 되고, 옷은 어떻게 개야 되며, 양말은 어떻게 적고, 이런 군대에 필요한 것들을 이 게스트가 계속해서 조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만 질문해고, 괜히 조교가 신경을 더 쓰니까 다른 게스트들은 질문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이 외국인 게스트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에는 바보 같은 질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국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국 군대 규율에 완전 정석인 그 군대에 외국인을 집어넣었으니 하나도 모르는 거 투성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보이는 사람마다 질문을 했는데 이 결론이 바보 같은 질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를 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위한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온전히 내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야,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은 내 길과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오늘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귀찮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질문해도 또 물어봐도 또 똑같은 거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내 삶에 왜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똑같은 거 질문해도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똑같은 거 계속 질문해요. 처음에는 제가 또 부모 아빠잖아요. 사랑스러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답을 잘해줍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럼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왜? 거기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냥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된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질문해도, 똑같은 어려움을 가져와도, 똑같은 고민을 가져와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의 길은요, 내 생각과 지식으로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부흥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흥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예루살렘에서 쉬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다윗, 인생에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리고 남아있던 다윗에게 경로 이탈의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녁에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죠. 침상에 눕는 시간이 저녁인데 이 다윗은 오늘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적 모습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지역의 특성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낮잠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잖아요 날이. 낮에는 좀 자고 밤에 활동하는 문화가 있었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다윗의 신분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전쟁 중이고 내 백성의 군인들이 싸우고 있다면 낮잠을 잘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그 상태로 늦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요,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에 속도가 엄청 빠르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빠른 이 잘못된 길을 빠른 걸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오는 순간 정말 빠른 속도로 그의 잘못함, 죄악된 길로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마침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갔는데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내 목적과 같은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요 보고 있던 거예요. 언제 경로를 이탈할까? 저 요나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 조금 그 틈이 보이자 마침이라는 상황을 내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사단이 계속해서 빨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떠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돌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갑니다. 근데 딱 눈에 들어온 것이 한 여인을 목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완전히 거기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원인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국가의 위기에도 기도하지 않고 낮잠을 잤고 그로 인해 저녁에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다. 다윗이 다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결정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죄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다윗은 결과적으로 이 여인을 간음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 교사의 죄까지 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한 작은 경로의 이탈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윗 인생에 아주 기록될 만한 오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경로에서 이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어도 금방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잘 걸어가고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걸어가셔야 그나마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이탈하신 분들이 있어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탈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경로를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인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자신할 수가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큰 경로를 이탈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윗이 경로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경로 이탈한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신 줄 아십니까? 10개월이나 경로를 이탈했어요. 이 성경 이 사무엘하 2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아가 죽습니다. 살인 교사에서 죽고 이제 다윗이 참 악했던 게 그 우리아가 죽자 이제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잉태해서 낳기까지는 한 10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과학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10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이 눈 가리고 귀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와 이야기했는데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아도 죽이고 그 아내를 다시 아내 삼아서 아이까지 낳았다라는 이 상황,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지 10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눈 가리고 귀 막자 어떻게 하셨냐?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자, 하나님 바라보지 않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야! 죄송합니다. 제가 조시는 분들 있을까 봐 한번 해보고 너 경로 이탈했어 이거예요. 너 경로 이탈했어. 눈 가리고 안 보자 사람까지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내가 눈 가리고 하나님 보지 않자 사람까지 보내가면서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요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경고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신다면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키시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경로를 비록 이탈했습니다. 10개월 동안 눈 가리고 귀 막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시편 51편 2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냥 그만 몰래 죽이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경로 이탈했어, 돌아와야 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요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로를 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를 이탈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돌이키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윗처럼 눈 가리고 귀 막고 10개월 동안 무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었지만, 경로를 이탈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경고에 돌이키는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경고에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것. 누구나 경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경로를 이탈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돌아오시는 겁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2008년도에 면허를 땄거든요. 사형 나가기 3주 전에 면접 보러 갔는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없는데요. 그러니까 따오래요. 그래서 학원 등록하니까 3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딱 3주 만에 면허를 딱 땄는데 교육전사를 처음 딱 갔거든요. 첫날 차를 주시는 거예요. 저를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차 키를 딱 주시면서 거의 시흥의 교회가 있었는데 출퇴근하세요 이렇게 차를 주시는 교회 차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로 한 번 운전해서 사고 한 번 내고 그러고 나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데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흥에서 집에 오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운전하고 오는데 끼어들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배웠는데 이게 초보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좌회전 우회전도 막 되게 낯설고 끼어들기가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쭉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저의 눈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유턴 표지판 이렇게 해서 화살표에서 돌아가라고. 근데 그것도 몇 번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놓치고 2번 놓치고 3번까지 놓치면 너무 멀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밖에 손 내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턴 자리에 딱 서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무사히 목적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아닌 내 스스로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를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경로 이탈했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눈을 가려도 귀를 막아도 계속해서 그 기회를 놓쳐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로 이탈할 수 있어요. 저도 이탈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돌아오라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유턴 표지판이 보였을 때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영해 주세요. 잘 왔다. 수고했다. 돌아오시면 환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턴의 길을 오늘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유턴의 기회를 놓치면 돌아오는 길이 점점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벗어나셨다면 지금 조금 다른 길에 서 계시다면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은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빠르게 걸어가는 것 중요하지 않고요 느리게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똑바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혹 지금 경로를 잠시 이탈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 제가 다시 믿음의 길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